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복음의 색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혹은 문화를 보면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도 뭐 백의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색은 흰색이란 의미이죠. 또 스포츠 팀들을 보면 고유한 색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팀들을 보면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첼시라는 팀인데 푸른색을 주로 입고요. 여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팀인데 붉은색이 이 팀의 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토트넘 후스퍼라는 팀은 흰색을 고유한 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색깔이 있다면, 복음의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일까?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색이 있다면 흰색이다. 왜냐? 복음은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담백하고 소박해요. 그게 복음의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자,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 뭐 별로 화려함이 없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좀 뭐랄까요,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뭔가 좀 폼나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귀족 집안으로 나든지, 뭐 왕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뭐 재벌가에서 출생하든지 좀 폼나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태어나실 때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짐승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는 너무 소박하고, 아니 초라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겉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연한 순과 같다고 했죠. 그리고 연한 순 아시잖아요. 봄이 되면 나무의 가지마다 연한 순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연한 순이에요. 약해요. 건드리면 툭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순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강인한 생명력. 그 추운 한파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생명력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한 복음이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전해지는데 그 역사가 핍박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열 황제가 계속 내리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누르면 없어져야 되는데 핍박할수록 기독교는 더 확산되고 더 퍼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 생명력이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짓누르고 핍박해도 죽지 않고 계속 더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 어떤 집에서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신약성경을 보면 누구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누구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요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소박하게 몇 가정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작은 모임이 계속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로마 전 세계에 전해진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이 제가 꿈꾸는 모습은 그거예요. 비록 가정에서 몇 명이 모일지라도 그 목장에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의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요. 더 이상 가정에 모이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 국교인데 가정에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모이냐. 교회를 지어라. 번듯한 교회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모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대도시들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엄청난 교회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커지고 번듯해지고 화려해졌는데 어때요? 기독교는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런 건물들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왜요? 겉은 화려해졌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도시들마다 얼마나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작은 시골인데도 작은 중소도시인데도 엄청난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왜요? 화려해졌지만 커졌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뭐 천막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뜨거웠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 근데 지금은 화려해졌지만 커졌지만 약해지고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해지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처음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2장 8절로 10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자,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처음 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이라면 빅뉴스잖아요. 그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문 뭐 일면을 장식하든지 9시 메인 뉴스에 가장 크게 다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제일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자는 사람들이 제일 회피하는 직업이었어요. 제일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 목자는 일 자체가요 너무 고대요. 여러분, 목자하면 뭔가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막 푸른 초원에서 막 짐승들과 함께 한가롭게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목자들은 24시간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들에서 지냅니다. 밖에서 지냅니다. 외로워요. 하루 종일 대화 상대가 없어. 짐승들 외에는 대화 상대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카톡 안 돼요. 유튜브 안 돼요. 24시간을 그냥 들에서 혼자 지내면서 짐승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샤워 마음대로 못 해요. 좋은 음식 마음대로 못 먹어요. 배달 안 돼요. 그리고 잘 때도요 마음껏 못 자요. 왜요? 짐승들이 양을 해칠까 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된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 목자라는 직업은 회피 대상.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 사회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하자고 하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직업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요. 왜요? 저는 복음의 색깔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똑똑하고 힘 있고 뭐 좋은 가문 출신들이 거의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왜요? 우리 생각에는 뭐 저 사람 뭐 가난하다, 부자다, 뭐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심령이. 다시 말하면 겸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1절 봅시다. 첫 번째 복, 다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거기 관심이 없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절박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뭔가 정말 간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 그런 어떤 절박함이나 가난함이 없는 분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귀에. 제가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 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귀에 안 들어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일대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들은 이 목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보세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각자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원래 고향이 거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호적 등록하러 고향으로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뭐 친척도 오고 뭐 옛날 그 사람도 뭐 찾아오고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막 손님 맞이한다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모처럼 만난 친척들 때문에 막 같이 또 식사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묵을 방이 없었어요. 왜요? 꽉 찼어. 어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을 출산해야 될 정도로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지금 뭐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들이나 산에 나가 보세요. 조용합니다. 바스락 소리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조용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은 심령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 소식을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전해주었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의 실세들을 만나고 최고의 정치 권력자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가보고 확인해보고 우리한테 알려줘. 정말 관심이 있으면 뛰어갈 텐데, 그래? 그래? 그럼 한번 가보고 확인해보고 알려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들은 너무 부유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가난함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런 복음의 소식에 관심 없어요. 도리어 튕겨나가죠.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계곡이 깊으면 물이 많죠. 천안에 살면서 아쉬운 게 계곡이 별로 없어. 물이 별로 없어. 계곡이 깊으면요 물이 많아요. 물 좋잖아요. 막 풍성한 물. 왜 계곡이 깊으면 물이 많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 마음이 촉촉한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낮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거거든요. 제가 피상적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은혜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과 위로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채워주신과 도와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애쓰는 거 좋아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는 게 더 낫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무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훨씬 어떻게 보면 낫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가 누가 구세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을 하나 소개했어요. 1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갓난 아기. 아무 힘도 없어요. 부모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구세주의 표징이래요. 너무 볼품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부요하면 변질된 기독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독교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다가갈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색깔은 화려한 색이 아니라 소박한 색이다.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